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 42페이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노아 홍수로 멸망할 그 때나 무엇이 같은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해라.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이렇게 예비하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지만은 어떻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산이 다 잠기도록까지 비가 오는 일이 없는데 하고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홍수 심판이 와서 다 멸망해서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을 받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이라 말하지만은 이 재림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캄캄해진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만 마음이 다 기울여 살고 있는 것이 홍수 심판의 때나 지금이나 꼭 같아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또 이제는 재림을 전가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따라가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에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만 다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늘나라 준비라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여기에만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지 하늘나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에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는 건강한데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죽을 날은 멀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안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온 세상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방어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이 이렇게 여기고 여기에만 집중하여 사는 시대입니다. 그에 가만 보면 죽음이 찾아올 때는 사람이 어쩔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때도 보면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욕하겠지만은 어쨌든지 선장이 무책임하게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나오지 못하고 그거만 가만히 있도록 가만히 있어라. 그게 점점 빠져가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다 죽고 말았죠. 그 배가 보통 침몰하면 몇십 분 안 걸려요. 금방 물에 빠져서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고 16시간이 바다 위에 떠 있어도 못 건져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아무리 해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왜 못했냐?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돼 갑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과거에 백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강대상에 칼을 들고 쫓아 올라가는데도 그래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이 들고 올라가면 다리만 잡아 당겨버려도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 못하기도 왜 그래 못했느냐. 그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칼로 찌르는 걸 보고 있었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때가 되면 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야 될 사람이라면 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젊어서 재밌게 이렇게 지내겠다고 온갖 귀신 노름한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만 이번 그 사건입니다. 누가 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겠냐? 그 사람이 막으라 해보죠. 막을 수 있는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죽음이 오면 별 수 없이 떠나야 되고 마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오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래 안 하면 사고 안 날 건데 왜 그래? 교통사고도 다 그 시간에 그렇게 누구라도 먼저 브레이크만 조금만 밟아버려도 사고가 안 날 건데 그게 안 하고 그걸 못 하고 그만 사고가 나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 되도록 되는 그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별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단속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지 뭘 조심 안 했다고 조심하면 안 죽을 것처럼 그게 아니죠. 아무리 조심해도 옳은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담배 피우면 폐병 걸린다 이거 합니까? 나 이때까지 평생을 담배를 그렇게 피웠는데 나는 왜 안 걸리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랬는데도 아무 이상, 넌 좀 건강해서 그렇겠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으면 갑자기 자기에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 죽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준비한다는 것은 무궁세계 준비를 하고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심하고
세상 것만 바라고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언제 그런 죽음이 올런지, 그러나 노아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고 했으니 참 죽음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든 살 준비를 하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부유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까, 그건 생각하지만 죽으려고 그 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 이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하는 대로 이런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칠 수밖에 없죠. 이 준비를 잘한 사람이 되면 자기 앞에 죽음이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세상이 있을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우리라. 이 세계에 어떻게 살 자기가 될 것인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살기를 바라고 부강을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공 같은데 실패가 되고 사는 것 같은데 죽는 것이 되고 흥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 되는 이런 길이 있고 죽는 길 같은데 살고 망하는 길 같은데 흥하게 되고 이런 길이 있다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참 성공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우리는 최고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 가난하여지고
최고로 부유해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가는 길이 있고, 점점 죽고 죽어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 길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하나하나 배워서 참 성공의 길, 생명과 평강의 그 길,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여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길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무지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아파트 한 채도 못 차지하는 내가 왜 하늘의 그 땅이 그 차지한단 말인가.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죠. 헛된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리석지. 그래 하나 성경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차지할 수 있는 이 길을 말씀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잠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멀리 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면 앞으로 네가 사는 삶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좋아진다. 그래도 지금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고생덩이가 힘만 들고 그런데 그만 놀면 좋은데 무엇하고 내가 공부하면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거면요. 참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도 누구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재밌는 거 이런 거나 하고 이래 살지.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2년, 몇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차이가 나서 나중에는 열심히 하던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따라갈 수 없는, 금방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세상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잠깐 되는 욕만 보았지 그것을 자연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그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영혼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영혼을 보고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잠깐 지금 있을 이 세상만 보고 살면 되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고깃덩어리 형체 자체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가 자꾸 살고 자라가기를 어떻게 해야 점점 자라가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느냐.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라가죠. 식물도 아주 자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잎을 다 따버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그래놓고 크질 않습니다. 조그만하면서 그것으로 고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나오는 대로 자꾸 잎이 피고 가지가 나오고 그래도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죠. 그렇게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자꾸 많아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주의 대속으로 살고 저기서도 주의 대속으로 살고 이것도 주의 대속으로 저것도 주의 대속으로 4월의 대속으로 자꾸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생명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몸으로 이 대속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서 영생하는 영원히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이 생명으로 사는 이 걸음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영원히 자기 것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느냐? 나는 주의 것만 되면 됩니다. 주의 것만 되면. 그래서 진리와 하나가 되려고 영광과 하나가 되려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어디든지 주의 것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이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